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NLTC 바로 새생명 전도훈련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전도훈련이라는 것은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 전도훈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새생명 전도훈련은 사영리, 즉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한 그런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영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NLTC 전도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처음으로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건 잘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 중에 뒷부분,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이야기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또 자존감이 낮았던 그런 저 자신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2가지 교훈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doing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being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5절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약 78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거슬러서 아담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서 총 6,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6,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천억 명은 될 것입니다. 그 수천억 명 중에 우리 한 명은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알갱이 1개 정도 될까요? 너무나 작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 수천억 분의 1인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면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격적인 내용이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사주겠죠.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루에 10만 원을 버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차를 사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은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지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이냐면 바로 예수님짜리의 그런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꿀 만큼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그렇게 가치 있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천억 분의 1, 작고 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바로 나를 창세전에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시면서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그 존귀함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획은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하나님은 찬양받고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는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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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변의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천억 분의 1인 너무나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그런 너무나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 위에 세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